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은퇴 감사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참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교단도 다른 이웃의 세계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천국 같은 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행운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오는 내내 저의 가슴이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몸은 다른 때보다 2배나 더 힘들었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자금 속에 주님 마음으로 충성하신 목사님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남겨진 소중한 누가와 디모데들이 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묻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24, 25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너 성전, 이 반세계라는 게 성전세거든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이고 이것을 엮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사람들 먼저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게 2드라크마를 의미하는데요. 1드라크마가 당시에 하루의 품삯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하면 2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돈이겠죠. 그런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내었던 생명의 속전, 그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던 그 생명의 속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전세로 6월절 전인 아달월 15일에 부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세리하고는 다른 이스라엘의 성전을 위해서 거두는 따로 이 구별된 계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세 내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불충으로서 랍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이것을 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진이 두려움 속에 내신다고 얘기했지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 너 선생은 안 내느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저의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거죠. 성전세는 모든 유대인이 내야 했지만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죠. 성전 봉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선지자로 인정될 때 역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당연한 권리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일개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하기로 작정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거죠. 여기 교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만의 이 교묘함,
이 말 한마디에 이 어감이 있는 거죠.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신다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힌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6, 27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성전세를 받으러 온 그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놀랍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고 성전세를 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겸손히 성전세를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겸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힘으로 당신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겸손히 세상의 무시와 교만을 받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찬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조차 성전세를 받으러 온 그들 하나까지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히 성전세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하루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한 길을 선언하고 걷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데 하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 죄로 죽어야 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겸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내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 그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 무지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랑으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오늘 하루 저도 무지하여 속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알되 두려움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랑으로 겸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나를 낮추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향해 부름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낮출 수 있는 하루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며 나를 힘겹게 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성전세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